최근 뇌과학이 발달되면서요. 예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 추상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과학적 또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계적인 뇌과학자이자 우울증 전문가인 알렉스 코브 박사가 쓴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스위스의 한 연구팀이 약 1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마음의 정도가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고마운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그렇게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감사를 자주 표현을 하면 우리 몸에서요, 소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된대요. 근데 이때 분비된 이 세로토닌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마음의 안전과 행복감이 올라가며, 결국 그것이 주어진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책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캐나다에서 진행한 어느 연구팀에서는 감사가요, 수면의 질도 개선해 준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 대학생들에게 다른 처방하지 않고요, 날마다 감사 일기를 쓰게 했는데,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학생들의 그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이 되고, 몸에 있는 어떤 그런 통증이라든지 또 만성적인 불안과 우울감이 완전히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밤에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대목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이 감사 일기를 쓸 때요, 감사한 일을 쓰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잘 떠오르지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저도 한번 노트에다가 써보기 시작을 했는데, 제 마음에 처음 딱 펜을 들고 시작할 때 한 100가지 정도만 감사의 제목을 한번 써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 한 20번까지는 막 너무 잘 써지는 거예요. 막힘이 없어요. 그냥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막 나가서 이걸 이러다가 100가지 금방 쓰겠다 싶었는데, 한 20번 정도가 도착을 했는데요, 더 이상 쓸 내용이 떠오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요, 감사의 제목들을 한 100가지 한번 생각하고 써보세요. 한 번에 다 쓰시는 분이 있으면 진짜 복받은 인생이고, 막상 써보면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딱히 감사한 일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애쓰기만 해도 우리 뇌에요, 감사 회로가 강해진대요. 그러면서 그 노력만으로도 이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게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100번째 감사 제목을 마무리하고 잠들었거든요. 근데 그 한 주 동안 100가지 감사 제목을 생각한다고 제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들을 가지고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추수감사절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어도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이자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것만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의 삶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심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요, 감사를 통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 뇌과학자들이 증명해 보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참된 행복이 샘솟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 이런 게 훨씬 발달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온 마음을 다해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정말 그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그 모든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요, 이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참 감동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오늘 3장 15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니네 감사해라,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그 참 행복한 삶의 비결을 알려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야 니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제부터 감사 안 하면 니네 죽을 줄 알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이 너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같이 알려주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비결을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 감사의 비결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함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언제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사라질 때 감사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큰 성공을 이루고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요, 그 사람에게서 평안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감사도 같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지금 제 삶이 너무 행복한데, 지금 저의 모든 삶이 너무나 완벽한데, 그런데요, 너무 행복하니까 불안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삶의 이 모든 행복이 다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자꾸 자신 마음 가운데 엄습해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가진 것이 많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으면요, 감사는 사라지고 그 마음에 불안과 염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시련의 순간들을 앞에 놓고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김영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친구라는 시집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평안하냐? 주님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 일하라 선교하라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 평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세요? 이 시간 제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떤 한 병사가요, 전쟁을 치르다가 어떤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군의관이 걱정 어린 얼굴로 이 병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안타깝지만 이 수술의 성공 가능성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혹시 수술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나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장 수술을 시작해 주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내 영혼은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만약 수술이 성공한다면 고향에 계신 내 어머니께서 나를 반가이 맞아주실 것이고,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이 저를 반가이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짧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사가 보여준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함으로 항상 우리의 입술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날마다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그 한 가지 비결을 또 다시 소개하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라고 할 때 이 거한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요, 집으로 삼다,
안에서 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하는 이것은 말씀이 잠깐 우리 마음에 손님처럼 남아 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사시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그 기쁨을 경험하다 한 이후에 집에 가면서 그 은혜를 다 의자에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집을 짓고 영원히 거하도록 하게 하는 삶, 그 삶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언제라도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저희 교구 집사님 아버지께서 소천을 하셔서 경북 포항으로 저희가 장례 위로 예배를 다녀왔는데요. 포항이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멀리까지 제가 운전해서 다녀오면 피곤하다고 저희 교구 집사님 한 분이 위로 예배도 같이 참석하시고 또 운전을 해주시겠다고 저희가 아침 7시에 출발하는데 그 이른 시간에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보고 집사님 오늘 출근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처럼 그날 하루 시간이 비어서 그날 쉬기로 했는데 이제 저희가 포항에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연락을 받고 목사님 피곤하실 텐데 제가 마침 시간이 되니까 운전해 드리려고 그렇게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이른 시간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렇게 이제 이분과 함께 이제 포항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길에 이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때마침 시간이 나서 그냥 이렇게 오게 됐는데 좋아하는 목사님 또 우리 귀한 권사님들과 함께 포항에 가는 게 꼭 어디 여행 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는데 특히 자기는 태어나서 포항이라는 도시를 처음 가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감사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별게 다 감사하다. 그게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라고 그렇잖아요. 모처럼 그냥 하루 쉬는 날인데 교구에서 그냥 장례가 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요, 그 장례 난 그 가정을 이분이 잘 아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누군지도 잘 모르시는 분인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그 황금 같은 휴일에 목사님 피곤하시겠다, 그 부족한 저를 생각해 주시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그날 시간이 주어진 그것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포항까지 내려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제게 도전이 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든지, 그날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요, 이런저런 대화를 이제 많이 나눴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화 중에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매 주일날 예배 때마다 제가 강단에서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그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그 받은 은혜를 자기만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은혜들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받은 은혜를 이렇게 막 나눠주신대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고백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하루는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의 은혜를 고백을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상대방 어떤 성도님이 마음에 감동이 되셔가지고요, 이 집사님께 식사를 대접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밥을 사드린 건 아닌데 왠지 모르게 제가 좀 그 약간 지분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얼마나 또 제 마음이 뿌듯하든지,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포항에 도착을 했는데요, 포항에 들어가면서 이제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 저 멀리 이제 그 포스코 그 이제 제철소가 보이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요, 포스코를 보자마자 감탄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포스코를 드디어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냥 뭐 별의 별걸 그냥 다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는 그 집사님을 보는데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 보고 그랬잖아요. 집사님, 이쪽 끝에서 저 끝까지 포스코 마음 놓고 보세요. 제가 오늘 특별히 집사님께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실컷 보시라고. 제가 그냥 마음을 다해서 그 집사님께 이렇게 격려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그 집사님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로 충만하니까요, 입만 열면 감사가 선포되고 저절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삶을 살게 되는구나 하는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바로 어젯밤에 경험한 일을 한 가지만 더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설교 준비가 좀 많이 늦어졌어요.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가 다 돼가요. 어제도 아니고 오늘 새벽이네요. 근데 뭐 요즘 어느 아파트나 마찬가지겠지만 밤늦게 이렇게 집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주차할 데가 잘 없지 않습니까? 저희 아파트도 뭐 이렇게 주차할 공간이 이렇게 여유가 없는데 늦은 시간이니까 이제 집에 도착을 해서 주차를 하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는데 주차 공간이 잘 없어요. 그런데 주차장 저 끝쪽에 빈자리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대박 난 기분 여러분 아시죠? 와, 우리 하나님이 그냥 저 새벽 늦은 시간까지 설교 준비하고 와서 고생했다고 주차 자리까지 다 준비해 주셨구나. 저절로 그냥 하나님께 감사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감사를 고백하면서 제가 주차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후진으로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요. 제 차가 뭐 그렇게 큰 차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주차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주차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하고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내다봤더니 제 옆에 이 주차해 놓은 이 차가 그 주차선을 이렇게 물고 이렇게 삐딱하게 주차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차가 잘 쉽게 되지 않는 거죠. 그걸 딱 보는 순간 좀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그냥 짜증이 그냥 확 올라오는 거예요. 뭐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겨우 그 이제 좁은 틈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그래도 또 제가 다행히 날씬하니까 겨우 그냥 문을 열고 그 좁은 문 틈 사이를 비집고 이렇게 내리게 됐는데요. 제가 조금 전까지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추수감사절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한 주 내내요, 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요, 성경에 나오는 감사와 관련된 모든 말씀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 주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지금 이 상황에도 내가 감사를 고백해야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앞에 처하고 있는 그 상황에 뭐 그렇게 감사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제 옆에 그 삐뚤게 주차한 그 차 있잖아요. 그 차주가 이상하게 이렇게 주차해 준 바람에 그 늦은 시간까지 빈자리가 저에게 기회로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문득 그 생각이 딱 스치는데 순간 제 안에 있던 그 모든 짜증들이 다 사라지고 제 옆에 이게 삐딱하게 주차해 주신 이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차 앞에 서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올라와서 이제 씻고 나서 잠자리에 들려고 이렇게 침대에 누웠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그 주차장에서 경험한 그 일이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나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방금 제가 경험했던 그 일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적용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스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의 그 배우자요. 여러분 지금 같이 살고 계신 여러분 배우자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을 여러분 배우자로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딱 한 분만 아멘 하시고 다른 분들은 이제 확신이 없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긴 하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남편, 진짜 좋은 아내와 같이 살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려주신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제가 그런 여자를 데리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아내가요,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한들 다 좋겠어요? 오늘 저희 아내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이 집에 안 쫓겨나려면 제가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다고 한들 다 좋을 수 있겠냐고요. 마음에 좀 안 드는 구석도 있고 때로는 좀 꼴 보기 싫고 뭐 그렇게도 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배우자에게서 발견되는 그 단점이요, 그 부족한 점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거요,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그거 없었으면요, 그분은요 여러분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했습니다. 뭐하러 여러분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우리 배우자에게 보이는 그 단점이요, 그 좀 삐딱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거요, 그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우리한테까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 배우자를 볼 때, 제가 제 아내를 볼 때도 좀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 보이면 그냥 그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여자가 이 모습이라도 없었으면 나한테까지 기회가 안 왔을 건데, 이런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지나가고 내게까지 기회가 주어졌구나.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가 그 늦은 시간에 이 생각이 스치는 바람에요, 제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 설교 원고를 마무리를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스쳐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끊임없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로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나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 불평하고 짜증 낼 법한 그런 순간들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매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므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지금 이 순간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그 은혜들을 헤아려 보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요, 늘 우리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